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압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여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잡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고대에서는 이 바다나 오늘 배경에 나오는 이 무덤은 모두 악귀의 처소로 여겨졌습니다. 오늘 본문 앞단락의 배경 또한 바다였습니다. 광풍이 이는 그런 바다였습니다. 이렇게 미친 듯한 풍랑을 잠잠하고 또 고요하게 제압하심으로 자연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그런 권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인 이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악령 세계 그리고 또 영적 세계까지 다스리는 예수님의 그런 절대적인 권위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인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정확한 위치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20절에 보게 되면은 데가볼라, 즉 데카폴리스라고 말하는 이 로마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10개의 도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상당히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착한 곳이 정확히 어디든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거기에 가려고 계획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이 이방인 지역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새로운 방향을 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에서 나온 예수님은 주검이 가득한 그 무덤을 지나가시게 되는데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온 것은 계획하심에 따라 의도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만남은 인간의 주도나 우연이라기보다는 결박된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주권적인 그리고 은혜의 만남이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3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오늘날까지도 존재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귀신은 죽은 사람의 혼이나 그리고 떠도는 영혼, 흔히 말하는 유령이나 고스트 또는 한 맺힌 존재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귀신은 주로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악령이나 더러운 귀신,
이렇게 더러운 영으로 타락한 영적 존재를 이야기하며 이 귀신 또한 인격성과 또 의지를 가진 존재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귀신은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마가복음이 가장 길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귀신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생생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는 무덤 사이에 거처했습니다. 이 당시 무덤은 종종 이렇게 외진 곳에 있었고 죽은 사람을 장사하는 곳으로 동굴과 같이 그런 외진 곳이 이 무덤이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더 이상 사회와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은 채 무덤 사이에 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이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 상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그를 통제하기 위해서 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려고 여러 번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동네를 활보하게 되면은 자신들을 불편하게 하고 또 상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욱 좋았던 것일 것입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의 폭력성을 제어하기 위해서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했지만은 불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귀신의 세력 때문에 그는 거의 초인간적인 힘을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마가는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를 사나운 짐승을 길들이는 것처럼 제어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그를 제어하거나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자를 들린 자는 이렇게 어떤 인간의 통제도 이겨내는 힘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초월하거나 또 능가하는 힘이 주어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유혹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상당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무엇이든지 이겨낼 힘이 있다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어떻게든 이겨내야 하는 아내를 이겨내고 또 남편을 이겨내고 그리고 자식들을 이겨내고 부모를 이겨내고 또 회사에서 내가 어떻게든 짓밟고 올라가야 할 대상이 있다면은 그 대상을 이기고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든 이겨야 하는 또 화목을 깨서라도 나를 묶는 이 고랑과 쇠사슬을 끊어 버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져서는 안 되는 그 누군가가 그 대상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습니까? 이것이 거룩한 영, 성령이 주는 마음일까요? 아니면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이 주는 마음일까요? 물론 또 우리가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먼저 공격을 하니 내가 어떻게 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배로 갚지 않은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다 변명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는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힘이 있다면 왠지 우리 또한 분별하지 못하고 쓰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의 화와 울분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어떻게 보면 더러운 귀신의 권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나를 무덤과 같은 곳으로 이렇게 고립시키는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가 결국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모한 힘을 가져서 좋은 것이 아니라
다음 그 절에 보게 되면은 그 실상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게 되었지만은 결국은 무덤에서 살면서 고함을 지르며 자신을 돌로 자해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죽어가는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정상적인 삶의 세상에 속하지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집이 아닌 무덤, 그리고 평안이 아닌 고통, 그리고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고립이 그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묶어 놓으려고 했지만은 실패했고, 그리고 세상은 그를 통제하려고 했지만은 무너졌습니다. 그는 밤에는 쉬지도 못했고, 그리고 낮에도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에는 침묵 대신에 절규가 흘렀고, 그리고 보호 대신에 자애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단순한 고통의 묘사가 아니라 죄와 악, 그리고 파괴의 세력 아래에 놓인 인간의 그런 처참함을 드러내는 장면인 것입니다. 권력을 가졌지만은 언제 자기 등에 칼이 꼽힐지 불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재력을 가졌지만은 이것이 사라질 것을 불안해하며 노심초사하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을 그 사람에게서 쫓아낼 사람과 방법이 이 지역에는 없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서 거룩한 영을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귀신을 쫓아내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더러운 영 들린 사람을 끊임없이 멸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더러운 영에게서 그를 구하여 살리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이 더러운 귀신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절하였다라는 것은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알고 두려워해서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부르짖어 고백하였습니다. 이처럼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게 복종하지 않고 대적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이번만은 제발 좀 눈 감아 주세요라고 간청할 때가 있습니다. 제발 나의 성공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 잠시 물러나 있어 주세요. 제가 성공하면 그때 다시 만나러 오겠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나를 좀 괴롭히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종종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만 지금 우리 아들이, 우리의 딸이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중요한 대회가 있어요. 그러니 잠시 하나님 잠시 우리 자녀들에게서 좀 떠나가 있어 주세요.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면은 그때 다시 찾아와 주세요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사실을 믿는다는 것과 그리고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된 것은 절대 분리될 수 없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분리된다면은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히 밝히고 이제 이어서 자신의 정체도 밝히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군대는 로마 군대의 군단에 속하는 약 3천에서 6천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군대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입니다. 한 사람 안에 3천에서 6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제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많은 무리의 귀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고 그 귀신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할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이 군대 귀신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군대 귀신은 자기를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 것을 강구합니다. 그리고 돼지떼에게 자신들을 들여보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군대 귀신의 간청대로 2천 마리의 돼지떼 속으로 들여보내 주십니다. 그러자 돼지떼가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이 비탈길로 돌진해서 모두 몰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지떼가 바다로 달려가 빠져 죽은 것은 이 귀신의 속성을 우리에게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귀신은 자기가 거하고 있는 그 몸 전체를 파멸시키고 죽이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이렇게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권세 앞에서 가장 깊은 그런 결박도 가장 완전한 회복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읍내 사람들은 귀신이 쫓겨갔다라는 그 사실과 돼지떼의 몰살 소식을 듣고 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5절 말씀에 묘사된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은 회복된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은 4절에서 5절에 묘사한 모습과는 상당히 대조적이고 또 완전히 다른 회복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돼지떼의 이 몰살 때문에 뛰어왔지만은 귀신이 떠난 채 평온하게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그를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상황이 두려운 상황입니까? 거룩한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린 그 영혼을 보고 어떻게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들의 모습이 더 낯설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들이 이 더러운 귀신 달린 자에게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를 고랑과 쇠사슬로 제어하려고 했고 자이든 타이든 그가 무덤에서 지내게 되어 밤낮 소리 지르고 자해하게 만들었던 자들이 이제는 회복된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왠지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께 한 말을 떠오르게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돼지떼가 중요하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괴롭히지 말고 떠나주세요. 이렇게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예수를 만나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데 이 돼지떼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멀쩡해 보이지만은 더러운 귀신 들린 자보다 더 영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드러내신 그 권세와 그 거룩하심을 감당하지도 또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 눈앞에 보이는 그 돼지떼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역시 어떻게 보면은 더러운 영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보는 것과 예수를 영접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하게 회복된 장면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지배하는 영이 더러운 영인지 거룩한 영인지 그 또한 구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께 이 지방을 떠나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예수를 가까이에서 보았지만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 귀신 들렸던 사람은 달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해 자유와 회복을 경험했고 그 결과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깊은 관계를 향한 그런 갈망이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진 존재였지만은 그 인생의 주인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치유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삶을 바꾸신 구주이며 또 떠날 수 없는 주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차이는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신앙의 분위기 속에 머물면서 또 예수님을 관찰하는 자리에만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동은 있지만 헌신은 없고 또 관심은 있지만 순종은 없는 신앙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신앙은 다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또 그 주권을 인정하며 변화의 길로 들어서는 결단인 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본질은 얼마나 많이 보고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받아들였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은 감동을 줄 수 있지만 또 어떤 그런 마술과 같은 흥미를 줄 수 있지만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만이 인생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더러운 영은 지금도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문화가 발전하고 그리고 삶이 풍요로워질수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성도들은 그 어떤 악한 영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무덤 사이에서 고통하며 자신을 해치던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완전히 회복시키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이 결박과 또 억압, 두려움과 중도, 그리고 상처와 절망 속에 묶여 신음하는 영혼들을 기억하고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의지로 끊을 수 없었던 그 쇠사슬을 주님의 권세로 끊어 주시옵소서. 혼란은 평안으로, 그리고 절망은 소망으로, 그리고 깨어진 삶은 자유를 얻게 하시며, 그리고 잃어버린 그 존엄이 회복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그 자유와 회복이 우리의 삶과 가정체,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